예수를 믿으면 바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셋집에서 시작된 그 기독교 로마의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서 네로에 의해서 큰 박해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멀리 아시아에까지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 산골짜기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고난받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뭐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또 이 고난은 잠시 동안 받는 것인가? 또 뭐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편지를 써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거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가만히 세상 사람들 보면은 다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시고 나오셨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를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서 유명해져 보라고 하는 이 명예에 대한 이런 시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게 한번 무릎 꿇고 절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 권력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우리들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질병으로 인해서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이 시험 외에 또 다른 시험을 우리들은 더 추가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추가로 받는 그러한 시련은 무엇인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는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시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피해야 될 것이고 물리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짓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양심의 찔림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양심의 찔림으로 인해서 죄 지음으로 인해서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그런 것 없이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시험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또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양심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시련. 그 다음에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뭐 예수 믿는다며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며 뭐 잘 되나 어디 두고 보자. 교회 나가면 이럴 때는 뭐 참아야지 하고 한 대 때려도 우리 그거 다 견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의 시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에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까지 우리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오늘 이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만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어요. 이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언제쯤 내게 임하게 될 것이냐, 언제쯤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이 가난에서부터 정말로 풀려지며 언제부터 질병의 치료를 받고 이렇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기간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데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오늘 한없이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와서 지금도 늦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다려봐야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더 늦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써봐 라고 속삭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그래도 내가 무언가 이 현실의 아픔 속에서 무언가 해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도 써보지 아니하고 무작정 기약도 없이 기다린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기다려서 잘못되어진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온통한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고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시련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기약도 없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근심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오늘 6절 중반절에 노란 글씨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참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제는 언젠가는 이 시험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한 달을 말하는 것인지 잠깐이, 아니면은 2달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을 얘기하는 것인지 20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깐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잠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푸드덕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나 일 보고 올게, 그러고 지나가게 되면은 나는 잠깐 동안 떠났다 오지만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3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잠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잠깐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야, 하루만 좀 참아. 그럼 몇 년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1000년을 참아야 돼요. 1000년을 참다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잠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시간을 세는 가운데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내 인격이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른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은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의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키십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엄청나게 고난을 이제 고민을 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 그리고 충분히 변화되어지게 하시는 그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을 꺾어 놓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불신앙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서 조금 겸손해졌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겸손해지는 것도 하나님은 대단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금의 겸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힘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시험과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이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겸손도 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약을 잡수잖아요. 그런데 그 약 하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개발하는 이제 이 약을 이와 같이 이제 개발하는 제약회사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또 수많은 자원들을 이제 원자재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실험해 보고 그 다음에 한 알의 약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한 알의 약으로 내가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알의 약이 되기까지 수많은 자원들이 이와 같이 사용되어진 결과라고 할 때에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조그만 겸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이 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죄해 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낮아져 있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답답해해야 하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잠깐 근심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연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단에는 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시기를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시련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엄청나게 근심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상당히 많이 봐주셔서 잠깐 근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한 자에게 마침내 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 중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는 기간이 하나님의 용광로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용광로를 지나가는 시간이라.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바로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금을 만들 때에 물론 금광에서 100% 금을 자연 금을 그냥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금 성분이 있는 돌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잘게 부수어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가루를 이 용광로 속에, 엄청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금을 추출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돌멩이, 금 성분이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목에 걸고 계신 뭐 금목걸이나 뭐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가락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이 들어있는 금 원석을 잘게 깨트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깨트린 그 가루를 이제 그냥 그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금들이 다 녹을 수 있도록 용광로 속에 넣습니다. 그럼 용광로 속에서 또 그것이 녹아서 또 깨지고 또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녹은 그것을 다시 꺼내 가지고 이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제 화학 처리, 약품 처리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약품이 얼마나 독한 약품인지 그 독한 약품을 쓰는 그 주변은 다 풀들이 다 죽는데요. 그리고 그만큼 독하기 때문에 그 금을 추출해내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루 이상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틀을 연속으로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만 거기에서 이제 중독돼 가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액체가 된 금물을 식히게 되면은 정금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양의 원석이나 사금을 부수고 깨야지만 가장 소량의 그 금반지, 요만한 정금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근심하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초라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는 뭔가 좀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다. 많이 알고 있다. 뭐 자식들 잘 되고 있다. 아주 좋은 차 타고 있다. 큰 집에 살고 있다. 오늘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편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오늘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가까운 사람들이나 심지어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우리를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보이느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두 번째 관심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부수어 버리는 데 관심이 있다. 이걸 다른 비유로 성경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도자기를 굽는 비유로 토기장이신 그분이 물을 부어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흙을 짓이기고 또 짓이겨가지고 그리고는 상당한 시간 반죽을 한 후에는 틀 위에 올려놓습니다. 틀을 돌리면서 그 다음에는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깎아내고 그 다음에 둥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안으로도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돌리는 동안에 또 필요 없는 것들이 다 떼어져 나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깨지지 못한 것이 또 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서늘한 곳에 말려두었다가 그 위에다가 약칠을 하잖아요. 약을 바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다가 이걸 넣습니다. 아이고 뜨겁다. 야단이죠.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만 그릇이 터지거나 금이 가게 되면 이 토기장이는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는 것이에요. 넌 쓸모가 없다라고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여기 소설 헨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시게 되면
에리시드라고 하는 고울이 나옵니다. 근데 에리시드라는 말은 디자이어, 욕망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거꾸로 쓴 것이에요. 그것이 에리시드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욕망하는 것이 그 거울에 나타난다는. 우리 늘 거울 보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욕망하는 것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술학교 교장은 해리포터에게 그 거울을 보고 있으면 사람을 망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에리시드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욕망하는 모습을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좀 그 유명한 잘생긴 배우 장동건처럼 좀 이렇게 못생긴. 여러분은 또 여성들은 바라보면서 나는 그 장동건이 그 거시기인 그 고소 뭔가 그 사람만큼 왜 이렇게 보세요? 이 욕망의 거울을 바라보는, 이 욕망의 거울을 바라다보고 그렇게 못했을 때의 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왜 그렇게 좀 되지 못했나? 그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 잘생긴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 그러면 욕망의 거울에 그대로 되어지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욕망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넣으시는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너무나도 변하기 싫어하는 강한 고집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깨트리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용광로 속에 넣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넣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용광로를 지나는 우리들을 그냥 지나쳐 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잘 견디며 이기면서 마침내 정금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용광로 밖에서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의 그 용광로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근심하게 되고 절망되어지는 이와 같은 때에, 또 용광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것 외에는 도무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귀중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불로 연단한 우리들이 그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모든 찌꺼기가 제거되어지고 번쩍번쩍한 정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은 그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지고 아주 겸손해지고 그리고 정직하고 지혜로워진 그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보다 더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무엇을 받도록?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연단되어진 그 한 사람, 겸손하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1000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에 10,000명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물 붓듯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칭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나를 정금과 같은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시련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해서 이런 불같은 시련이 오지 않으면 정금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는 원석인 채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인격과 연약한 믿음을 변화시키는, 정금으로 만드는 그 뜨거운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로를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로, 시련의 영광로를 통과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 믿음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내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이 환난 중에 내가 드린 기도가 혼자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노다지를 캐내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은 넘쳐난다는 말이죠. 이것이 흘러 넘칠 때에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울기도 하고 그리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천국의 기쁨에 꽁충꽁충 뛰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울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것이에요. 부르짖고 있지만 감사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충만한 시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어디 알지 못하는 곳을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데 아무리 가도 목적지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쯤 가다 보니까는 이거 내가 잘못 찾아온 것 아닌가 의심이 들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막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먼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또 마침 옆에 앉았던 분이 뭔가 또 아는 척하면서 내가 그때 좀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왜 고집을 씌우고 그러고 가느냐고 하게 되면 냅다 하는 말이 그러면 운전해보라고. 난 내려서 이 길로 갈 테니까.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내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러다가 내가 오늘 이 어두운 밤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조금 더 기다리고 가보니까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표지판이 나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할렐루야가 저절로 튀어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막 찬송이 터져나오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차 안에 바뀌어진 그 환경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자리가 되잖아요.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고 있구나.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시련 중에 있지만, 이 시련으로 인하여 내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내게 찾아오게 되니까 심령 깊은 곳에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이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 산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작년에 한번 이 대청봉을 한번 올라와가지고 맛이 들려가지고 내가 건강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이 오색에서부터 대청봉까지 제일 짧은 길이기 때문에 한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산에 갈 때 절대로 같이 안 갑니다. 누구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그 사람도 믿고 그리고 또 내가 또 뒤처지는 것도 내가 자존심이 상해. 그래가지고는 우리 부목사님들은 막 젊으니까 펄쩍펄쩍 가는데 이게 보이기 싫어가지고 나 혼자서 천천히 비결이 있더라고. 올라가는 비결. 숨이 안 찰 정도만 걷는 거야. 모르면 저한테 와요. 제가. 그러니까 한 계단 오르니까 남은 3시간 반 걸리지만 나는 4시간 반이면 숨도 안 차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는 것까지는 올라갔어요. 기어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려오는 것을 다시 그 길로 내려오려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긴 코스, 천불동 계곡이 우리 기가 막히게 되는데 계곡도 한번 구경하고 한번 내려가 보자. 그러고는 그 길로 방향을 잡고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뭐 톡톡 내려가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죽겠어요. 이거 뭐 좀 이 스틱이라도 좀 이제 2개라도 좀 준비해주고 갈 걸 또 제가 또 인색해가지고 하나만 내가 그런데 이 무릎이 아픈데 말이야. 다 돌계단을 짚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올라가는 체력은 괜찮은데 내려가는데 이 무릎에 조금 이상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한강변을 걸으면서 그냥 뻗정다리로 이렇게 걸을 게 아니라 부러지도록 걸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가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너무 긴 거리에다가 돌을 디디면서 가다니까 무릎이 아프니까는 힘들기도 한데 이게 설악산은 또 설악산이야.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뭐 주워드는 건 있어. 뭐 공룡능선이 있다. 뭐가 있다. 뭐 그러는데 어떠다 보게 되면 절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막 이제 길 때문에 걱정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날은 점점 뉘엿뉘엿 같이 이제 어두워지고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이 조난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 가니까는 표지판이 하나 나오더라. 제가 가기를 원하는 거기까지 앞으로 몇 킬로라는 거예요. 걸어가야 될 그 시간은 좀 있지만은 표지판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니까 아픈 게 다 싹 달아나가지고 어리고는 뭐 자신 있게 걸어가지고 살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고통을 이기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없으면 이 시련이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이 세상 잠깐이라고 하지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련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로를 지나는 동안 어떻게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표지판을 들고 나와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구나. 이런 시련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둠을 헤치고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격이 찾아올 때에 그 기쁨을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 아시아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는 보이지 않아. 불같은 용광로, 여러 가지 시련밖에는 보이지 않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조금 더 걸어가 봅니다. 조금 더 걸어가 보는데 이제도 예수가 보이지 못해. 보이지 않아. 이제 어떻게 하나? 그때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무엇하는도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보다 더 큰 고난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제가 믿습니다. 분명히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랬더니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기뻐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시련의 용광로, 하나님의 용광로를 지나지만 하나님이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반석에 있는 가정과 인생과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자녀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정말 구원의 참 평강의 표지판을 들고 나타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가고 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 이거는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삶을 나눌 때에, 간증할 때에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길의 끝에 만난 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육체에 관심이 많아.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건강해야 되고, 빨리 좋은 집 마련해야 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이전에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육체의 축복은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집이 필요하구나. 내게 물질이 필요하구나. 내게 치료가 필요하구나. 내게 결혼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킨 아시아에 흩어진 수많은 나그네들, 그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온 세계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를 점령하지 않았어요. 온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리고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 그리고 저 중국도 1억 원, 1억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오늘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중국 땅을 들썩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로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는 동안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금처럼 변화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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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